지난주에 우리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소유한 복음이 무엇이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복음이란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이 소유했던,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담겨 있으며 그 능력이 바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5가지 능력 먼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끝까지 달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5가지를 앞으로 4-5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살짝만 집중을 해도 이 5가지는 다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5가지가 담겨 있는데, 바울은 실제로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은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그동안 내가 붙잡았고 놓지 못했던 것들 기꺼이 내려놓게 만들고, 복음은 멈췄던 내 삶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고, 복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만들고, 복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다. 이제 이 5가지 각각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바꾼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길, 안전한 길, 그리고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편하고 쉽고 익숙하고 안전한 길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을 소유하게 된 바울 사도의 삶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어떤 사람 잠깐 감동시키고 한순간 설득시키는 어떤 사상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사람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고,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영혼의 나침반이 복음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던 인생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정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정확한 목적, 방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지칭합니다. 물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에 전혀 동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가족들의 행복과 건강을 향해 있습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하면 진정 나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다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구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또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내 가정,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참된 평안과 자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 사망과 심판을 향해 걸어가던 걸음이 영원한 생명과 진리, 소망을 향한 길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알고 교회 안팎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 정작 삶의 방향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향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신학의 연수나 경험, 직분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둘째, 복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조건, 더 안정된 미래를 향해 달려만 갑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분,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영적인 것들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비결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이것들이 내 삶에 유익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눈이 열리면 이것이 결국은 나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내려놓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뛰어난 학벌도, 높은 명예도, 많은 재물도, 남다른 종교적인 열심이나 내가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다는 외적인 자랑거리, 이런 것들까지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가치이며 영원한 영광이고 내 인생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나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이단이라 여겨졌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 가장 열심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배설물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의식이나 평가에 묶여 살아갑니까? 왜 많은 물질과 성공, 출세와 권세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붙잡고 높은 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곳에 나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복음만이 내가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들까지 기꺼이 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나 크고 귀해서 놓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너무 작은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서 쉽게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 깊이 온전히 그리고 풍성히 만나기 위해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예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복음은 끝까지 달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주에서 조금 빠르게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천천히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빠르게 시작했다 해도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달려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식었습니다.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실망 때문일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은 더 이상 달리지도 걷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쉼없이 달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달린 그 경주가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경주보다 쉽고 편해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달리는 이 경주, 그 어떤 경주보다도 심한 고난을 그 가운데 겪어야 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 배신과 비방, 외로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오해받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 바울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늘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바울을 계속 달리게 했고 넘어지려고 하면 그를 붙잡고 바울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끝까지 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지만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수고는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 주님의 손에 들려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역사했던 바울 사도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마지막 한 호흡까지 복음을 위해 달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가? 그런 오해와 비방과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었는가? 당연히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더 이상 나갈 힘이 없다고 낙심하고 멈춰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그 누구의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걷고 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넷째,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은 감사할 일이 많지만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감사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든 날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만 허락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과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배웠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 배웠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도와 눈물, 인내와 소망을 통해서 자신의 삶으로 익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풍요로울 때 교만하지 않는 법을 삶을 통해 배웠고, 궁핍할 때 낙심하지 않는 법을 익혔고, 가난할 때, 비난받을 때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고, 감옥에서는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눈물 속에서는 소망을 품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깨달음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와 눈물, 인내와 순종, 기다림과 소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온 몸으로 삶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의 영혼은 늘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늘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장차 받고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감사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수중에 많은 것이 있고 내가 하는 일들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맺지 못하는 감사의 열매를 그는 주렁주렁 맺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금보다 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영원한 사랑과 위로와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올 때 바울의 이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배우게 하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고 또 감사로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복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당연히 죽음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라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일단 죽음이라는 원수가 내 삶에 찾아오면 그 순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지금까지 내가 길을 쓰고 모아온 모든 재산과 명예, 누려온 즐거움, 내 안에 있는 좋은 추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루라도 더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의 사랑이 깊을수록 죽음은 더 두렵게 여겨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렇게 미워하고 욕심 부리며 살지 말 걸, 좀 더 내가 열심을 내서 살아볼 걸. 이러한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인생의 과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죽음을 조금 더 피하고 연기하고 싶고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후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비록 그가 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복음은 이 모든 두려움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단절이 아니라 완성이고 새로운 만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복음 속에는 지금까지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을 이긴 분이 계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유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게 만듭니다. 복음은 무덤을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보게 만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세상에서 이 죽음의 막강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막강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죽음과 치열하게 싸우는 가족들, 살아가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낸 이들, 노년을 맞이해서 죽음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의 확신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 삶의 깊은 상처와 슬픔, 절망까지 치유할 힘이 있고 죽음의 권세마저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담대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담겨 있는지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들고 죽은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실제적으로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이 5가지 능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끝까지 달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달려가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많이 약화되어서 계속해서 붙잡으려고만 하고 주저앉은 이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며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앞에 화면 보면서 다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저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저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제 저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본질과 능력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이 시간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저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 다 함께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